창세기 맛보기 7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1절의 화타님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용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처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절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다섯째 날에 창조된 큰 바다 짐승 학개도림 화타님은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기적을 통하여 지팡이가 변하여 탄인, 우리말 성경으로는 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탄인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이어져 결정적으로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오야단의 실체로 등장하고 이사야 21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뱀, 바다괴물을 죽이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정체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바다에 사는 고래나 큰 물고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가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타님, 용, 뱀, 바다괴물, 큰 바다 물고기 하타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에탐 하 아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존재는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 종말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영적 세계를 일대 혼란으로 몰고 갈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긴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도는 마지막 이 대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주님의 기도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여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사실 창세기라는 말이 베레시트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 베레시트는 빠라와 관계를 갖습니다. 빠라는 창조하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시트는 태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나오면 반드시 빠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빠라는 동사는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인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육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낫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낫다는 말을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낳는 것과 하나는 영적으로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라 창조는 그 중에서 영적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두 줄기로 나아가는데 하나는 육적 족보의 줄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영적 족보의 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육적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 육적 족보 없이 영적 족보로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의 빠라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육적 족보가 아니라 영적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 요한복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계통은 대개가 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3서나 요한계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집중적으로 시간이 나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족보 계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교회를 논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논의 없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에 귀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경쟁과 그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을 원문으로 보면 파테로 히몬 호후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여 우리의 안에 계신 그 하늘들에, 다시 말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그러면 육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영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 핵심을 추출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육신적 사랑으로 보더라도 흠이 없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랑의 대칭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사를 베푸는 것이지 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제 은사까지도 은사일 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게 정작 해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서는 은사가 떠나버립니다. 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은사가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사만 타령하고 은사만 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속에는 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사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혹시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즉 온전한 것, 사랑이 와버리면 애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 문장을 그대로 넘어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적인 인격인 것입니다. 내적인 인격적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외적인 은사적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같은 것을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부활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육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적 은사나 기적은 영적인 사실을 표면적으로 외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고 주의를 하고 제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활기를 치면 클수록 내적인 사랑의 역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냉정하고 의도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적인 온전한 인격적 사랑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완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존재의 완전성의 포인트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로봇에게 시켜도 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도 훈련시키면 다 합니다. 원숭이 보고 잣을 따오라 하면 따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면 영적 존재의 완전성이 자꾸 훼손되고 미진하고 퇴보를 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악덕 기업주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착취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짓는데 구제하는데 선교사 보내는데 쓴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별로 욕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셔서 빚을 내기 시작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장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함이 뭡니까? 인간은 피자 인생이고 능자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내적인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약하다, 불행하다, 외롭다, 못하다라고 하는 피자 인생의 철학이 자신 속에 스며들어서 오늘날에 자신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처자식을 벌어먹이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나이에도 아직도 누구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피자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의식을 고치려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피자 인생을 졸업하고 능자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자 인생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온전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온전한 사람의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는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하는 이 두 시대를 완전히 구분해 버립니다. 그러면 옛적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나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가 옛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아들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여섯째 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흐름을 공식처럼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그 목사님이 줄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마칠 때는 율법으로 마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분명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무엇이고 여섯째 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다섯째 날에 우두머리가 있고 여섯째 날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그 우두머리 밑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네페시 하야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페시 하야 그룹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는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창조된 에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에 네페시 하야 그룹들이 추종하는 그 우두머리, 그것들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계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계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야 되고 특히 언제부터 세상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구원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2장, 3장, 4장 계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5장 계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3장, 4장 계열은 다섯째 날 네페시 하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5장 계열은 분명히 여섯째 날 계열입니다. 이 두 계열이 6장에 와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처음부터 두 계열로 나가려고 했는데 6장에 와서 합쳐져 버리니까 사실상 6장 안에서 5장 계열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다섯째 날 계열이고 기름은 여섯째 날 계열이라면 6장에 와서 이 물과 기름이 합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5장 계열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섯째 날 계열 속에서 뽑아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계열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합쳐진 6장에서 여섯째 날 계열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작정인가 하면 다섯째 날 계열은 다섯째 날 계열이고 여섯째 날 계열은 여섯째 날 계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큰 짐승과 움직이는 모든 큰 짐승과 그 물의 종류들 하면서 쭉 우리가 1장 20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있는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가 읽은 1장 2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원어로 한번 함께 읽어보면 한번 어떨까요? 와이브라 엘롬 옛 화타림 박게도림 웻 콜 레페시 하야 하르메셋 아쉘 샤레츠 하마임 렘넴 웻 콜 오프 카납 레비네우 와야르 엘롬 키토브.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 하타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으나 여섯째 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된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1장 21절에 큰 바다 고기,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화타님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용이나 뱀으로 나오고 있으며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화타님을 비치, 짐승이나 몬스터, 괴물이나 크리처, 동물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서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 정도로 알고 있으나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화타님을 쓰지 않고 순수한 큰 물고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가돌 나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하타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 누가 이 단어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섯째 날에 특별히 이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는 목사님들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요? 이제는 한번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것에 관해 제대로 묵상을 해보거나 깨달아 보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갖고 상고하여 물어보려고 하면 왠지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 말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묻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답하시기를 아마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 벙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 처음으로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하타님이라는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는 창조라는 말을 쓰기 전에 하타님이라는 말을 이 하타님이라는 그 바다 큰 짐승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우리는 꿀먹을 벙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학개드림 하타님을 창조하시나니 와이브라 엘로임 엣 화타님 학개드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무엇을 학개드림 큰 화타님 큰 짐승을 창세기 1장 20절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아담을 창조하시되 와이브라 엘로임 엣 하아담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볼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첫 번째 존재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원문의 형태로 대조해 보면 무언가 쌍벽을 이루는 어떤 대결 상대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옛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 에트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타님을 창조했는데 에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에트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다섯째 날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고 여섯째 날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다섯째 날은 네펫이 하야가 나오고 공중에 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그룹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자와 남자, 자칼과 레케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 오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에타 하타님과 에타 하아담의 대립이 바로 성경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궁극적으로 에타 하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승리자의 자리에 앉지만 그 전까지 이 두 창조물의 싸움의 줄기가 성경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계열은 삼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까지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정복하고 다스림까지입니다. 바로 두 개의 복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나 표적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다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하면 창세기 1장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는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온 사역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관계된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우두머리들이 나타나지 않고 속에서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어느 계열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 압니다.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의 우두머리인 학개드림 하탄을 나무라고 보았을 때 열매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펫이 하여들이 나오고 여섯째 날의 열매는 자칼과 네카베가 나오고 오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섯째 날 그룹들이 큰 소리를 치느냐? 다섯째 날의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들추어낼 생각도 없고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시록만 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만 해석한다고 야단을 떨고 있으니 반쪽밖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늘 본문에서는 탐님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드라곤, 용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이 여자와 용의 장입니다. 그 외에는 이 실체에 대해서 기껏해야 이사야서에서 27장 1절에 나오고, 여러분 성경 27번째가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심판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단 심판하다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7절, 28절, 29절, 30절이 연결되고 31절에 보니까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는 작정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섯째 날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이 그룹들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알았어도 안 되고 적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가 하탄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는 히브리어에서 순수하게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나그 가돌입니다. 그렇다고 고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요나에 나오는 큰 물고기를 바로 하타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우리 한번 또 더듬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네페시 하야 콜 웨트 콜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혼이라는 말인데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를 따는 동사 나파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할 때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야가 붙어지면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제는 앞으로 믿음의 시대가 가고 아는 시대만 남았습니다. 알미 의지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압니까? 믿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창자가 있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기도 4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이제는 갑니다. 이 양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왔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양식을 줍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기도입니다. 그래서 밀라데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의 대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면하게 해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시킨다고 합니다. 대개 호티이아는 하늘나라에 가서 부르는 찬송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다시는 마귀가 탄님이 와서 해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고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알아줌이 나의 의지를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5째 날과 6째 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5째 날에 처음 창조된 것은 하타님인데 이것이 성령시대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적지 않은 숫자로 그 중에 에트콜 레베샤야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타님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 하여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인가 하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하로메세트 작당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온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21절과 27절을 비교하면 무엇이 틀린가 하면 21절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고 맙니다. 하타님을 창조할 때 한 번 나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창조물이죠. 그 증거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서는 봐라 창조하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3번이나 거듭해서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에타 하아담을 창조하시고 에타 하아담인 그를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드디어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들 오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오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도 창조도 낳고 바라도 낳고이고 바라도 낳고이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란 말을 하나님 앞에 낳고라고 표현하기 뭐하니까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낳고냐? 이것을 설명한 부분이 계시록 12장인데 12장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2장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티토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 낳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해산하다, 짐승에 대해서 새끼를 낳다, 땅에 대해서는 산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메찰모 자기 형상이라는 3인칭 전미단수가 나오는데 전미사가 마부가 자기냐 그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작은 전미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놓치지 않고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